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오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보통 취하게 될까요? 요나 선지자 기억하시죠? 요나 선지자와 같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부르짖고 매달려야 된다 말씀드렸죠. 더 이상 뒤로 물러날 곳이 없도록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을 몰고 가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런 상황을 몰아오신 우리 하나님께 따져야 하고 또 부르짖으면서 매달리면서 그 이유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어려움과 절망을 주십니까? 따져야 됩니다. 자, 그럼 바로 그때에 나에게 이 절망적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참 뜻을 깨닫게 되고 결국 해결점을 찾아서 그 절망의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스토리를 갖고 계세요. 우리로 하여금 그 절망적 상황에서 계속 내버려두고 너 한번 죽어봐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란 말이죠. 빨리 깨닫고 돌아오는 게 필요하다 해서 주시는 환경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 절망적 상황에서 이런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인생을 포기하는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도 되고 때로는 자신의 울분과 상처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풀어놓는 그런 범죄 행위를 일삼게도 되지요.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나름의 믿음이 있습니다. 무슨 믿음일까요? 자,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믿음인 거죠. 예. 바로 어려서부터 은연중에 배워온 이 진화론에 대한 학습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당연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가 아닌 우연한 계기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우리 인간들도 창조가 아닌 진화되어 왔다고 믿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그들 마음 가운데는 죄책감이 없어요. 예. 인간의 마음 가운데 죄에 대한 개념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죄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범죄가 일어나게 되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은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 물론 평화로운 국가 경영을 위해서 나름의 법을 만들어서 인간의 범죄 행위를 절제시키기는 하겠지만 무정부 상태가 되어버리면요, 인간의 죄성은 여실히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거든요. 특히 죄성으로 가득한 인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없다면 사람의 생명을 대하는 태도는 무서울 정도로 불량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발생하게 되고 남들의 목숨을 손쉽게 빼앗아가는 절망적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러므로 인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것은 가장 큰 절망입니다. 이게 바로 절망이에요. 이렇게 절망을 안고 사는 사람들은 그 절망을 해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그 절망을 극복하기 위해서 스스로 애쓰고 노력합니다. 악착같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일에 몰두하기도 하고요.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성공하는 삶에 매달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중독 증세에 빠지게도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이 중독 증상이 가장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절망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 선택한 행위이지만 오히려 더 큰 절망을 가져오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인간이 겪게 되는 이 중독 증상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 중독. 어떤 게 있을까요? 알코올, 마약, 약물, 또 니코틴, 담배죠. 물질 중독이 많고요. 또 두 번째는 행동 중독이 있습니다. 어떤 중독이 있을까요?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요즘 SNS 중독,
또 쇼핑 중독, 또 섭식, 음식 먹는 거 중독, 또 성형 중독. 예. 세 번째는 관계 중독입니다. 연애 중독이 있고요. 또 인정받기 위한 중독이 있습니다. 일 중독도 있고요. 자, 성경에서는 이런 중독 증상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고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물질 중독 중에 대표적인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술에 대한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좀 부정적이십니까? 긍정적이십니까? 술 하면 긍정적인 마음이 떠올라요? 부정적인 생각이 떠올라요? 예, 지금 자리에 안 계셔가지고 이제 물어볼 수가 없네요. 자, 술은 언제부터 있었던 음식입니까? 언제부터 있었던 음식이죠? 뭐 물론 옛날부터 있었겠죠. 자, 인류가 농경을 시작하면서부터 이 곡식이나 과일 등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발효 현상을 경험하게 되고요. 이것이 술의 기원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발효가 된다는 것을 경험하면 이게 술이 되는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보면 노아 시대에 홍수가 끝나고 나서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게 됩니다. 포도를 따먹으면 좋은데 발효를 시켜버리네. 그래서 술을 만들어요. 포도주를 담아서 포도주 마시고 한참 취해 있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자, 아마도 그 전부터 이 술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이렇게 술은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일반적인 음식이었지만 술로 인한 문제는 인간의 역사와 함께 지금까지 내려오는 필요악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이 점을 노리고 덤벼들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술 가지고 사탄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술에 대한 권면 중에 빠지지 않는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권면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술에 취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자, 그렇다면 저는 어땠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신학대학에 입학했을 때에 삼계탕 집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신입생 환영 파티. 자, 그런데 그 테이블 위에 소주병과 술잔이 놓여 있는 거예요. 과 선배들이 술을 권합니다. 신입생들한테. 어느 학교에서요? 신학대학에서. 아니, 저는 어려서부터 이 술에 대해서는 경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누구 때문에. 장로님이 안 계셔서 하는 소리인데. 그런데 이 신학대학에서조차 술 파티가 벌어졌다는 사실에 아주 분노케 했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신학교를 들어갔겠어요. 뜨거운 마음으로. 그런데 술 파티가 벌어지고 있다?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선배들을 선배 취급을 안 합니다. 선배 대접을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니들이 선배냐?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당시엔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1학년 마치고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가서는 술 한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를 뭘로 보고? 자, 군대 가서도 술은 한 잔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안 마시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저를 누가 시험을 하더라고요. 고참이 제가 신학대학 다니다가 온 걸 알고 계속 술을 권하는 거예요. 이따가 술 파티가 벌어질 텐데 너 한 잔 마셔라. 분위기 깨지 말고. 억압을 하는 거예요. 핍박을 하는 겁니다. 안 마시겠습니다. 그랬죠. 안 마시겠습니다. 그랬더니 막 엎드려 뻗쳐 하고 막 기합을 주는 거예요. 뭐 다 감당했죠. 아,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자의 고난이구나 생각하면서 군대 가서 그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근데 다 기합 주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선배가 너 시험했어 내가. 술을 먹나 안 먹나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그 다음부터 술을 마실 수 있었겠습니까? 제대할 때까지 술 한 잔을 안 마셨어요. 자, 그런데 제대한 후에
보통 우리가 이제 복학하기 전에 아르바이트 하지 않습니까? 저도 알바를 했어요. 막노동판에 가서 하루 일하는 그런 일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때 첫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많이 취한 적은 없었지만 알딸딸할 정도로. 아니, 언제 그랬냐면 정말 더운 날 무더운 막노동을 하고 나면 물 한 잔 마시고 싶잖아요. 근데 물이 없는 거야. 근데 저기 있는 아저씨들이 학생 이리 와서 한 잔 마셔. 뭐예요? 막걸리예요. 그래서 되게 맛있겠다. 우유빛이 나네. 우유인가? 하고 모른 척하고 마셨는데 너무 시원한 거야. 탁 달라붙어. 역시 피는 못 속이는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피는 못 속이구나. 그 이후에 제가 어떻게 학교 복학하기 전에는 좀 이렇게 마실 기회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맥주 한 캔 정도, 한두 캔 정도. 그래서 나는 역시 우리 아버지를 닮아서 체질이 맞구나 확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자, 그런데 이제 다시 복학을 하고 학부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 술에 대한 개념 정립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학적으로 개념 정립을 하고 신학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술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릴 텐데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술을 마시는 것이 죄인가 했을 때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예. 자, 술 자체는 뭐 나쁜 음식은 아닙니다. 술 자체는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음식, 아까 발효가 되는 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아니겠습니까? 예, 그걸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술 자체가 죄가 아니라면 안 마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뭐 마셔도 된다, 뭐 이런 결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예, 왜 그럴까요? 목사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술을 마시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자,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네. 자, 특히 한국 문화 속에서는 크리스천이 음주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예. 만약에 제가 고깃집에 앉아서 술을 마시는 모습을 우연히 보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다음 주 100% 우리 교회를 안 나오실 겁니다. 통하는 교회를 떠나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 목사에 대한 어떤 권위와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 같아도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자,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게 유익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고, 또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행동이 덕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절제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술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그런데 네가 술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절제하고 내가 희생을 하는 것이죠. 그게 사도 바울의 지론이었습니다. 저도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안 마시는 거예요. 못 마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도 마시라면 잘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마실 뿐입니다. 저한테 권하지 마세요. 자, 근데 이제부터는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할 더 중요한 일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술을 마셔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맛이 어떻든가요? 처음에는 쓰지만요, 계속 마시다 보면 술이 달게 느껴지고 자연스럽게 취할 때까지 마시게 됩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알코올 성분이 뇌에
도달을 해서 여러 신경 전달 물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즉, 이 도파민이라는 것을 분비를 시켜서요, 쾌감을 느끼게 하고 또 즐거움과 만족감을 느끼게 합니다. 또한 불안감을 줄여주고 긴장을 완화해주고 또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된다고 하죠.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술을 마시게 되고 취하게 될 때까지 마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살다가 보면 인생이 힘들고 또 고통스럽고 스트레스 받고 절망이 찾아오면 이런 우울한 기분을 달래기 위해서 술을 찾게 되고 술에 의존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서 술에 취하는 것일까? 술에 취하면 어떤 효과가 있길래 사람들은 술에 취하려고 하는 걸까요? 왜 그렇습니까? 의도적으로 술에 취하기 위해서 마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자, 왜 사람들은 술에 취하려고 할까요? 첫 번째 이유가요, 현실에서 느끼는 긴장과 고통을 잊기 위해서 술에 취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겪는 스트레스, 상처, 또 실패, 불안, 이런 것들은 사람을 압박하게 되죠. 그래서 술은 잠시 동안 우리의 삶을 흐릿하게 만들어주고 감정을 둔하게 만들어서 도피처가 되는 것이죠. 아무런 생각 없이 모든 심신의 고통을 잊고자 술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술을 마시다 보면 현실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마음의 고통도 덜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술이 깨게 되면요, 다시 현실을 마주하게 되고 또 마음의 고통은 또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술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지만 일시적인 도피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술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술에 취해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외로움과 고독을 달래기 위해서 술에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홀로 외롭고 고독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전처럼 대가족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외로움을 덜 느끼겠지만 요즘처럼 1인 가구 세대가 많아질수록 외로움과 고독을 더 깊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뭔가 공허하고, 그래서 달래야겠는데 뭘로 달래요? 술로 달래는 겁니다. 술에 취하게 되면 즉각적인 감정의 변화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외로움과 고독을 달래기 위해서 술에 취하게 되는 것이죠. 자, 또 다른 이유는요,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위장이 필요할 때 술에 취하게 됩니다. 뭔가 자기를 위장하기 위한 모습 필요할 때요. 자, 사람들 간의 어색함을 해소하고 또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 술에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연의 모습으로는 드러내기 어려운 이 솔직한 감정이나 생각을 술의 힘을 빌려서 표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사랑 고백을 할 때 술의 힘에 의지해서 고백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못하겠으니까 술의 힘을 빌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죠. 자, 이처럼 사람들은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아닌 일시적이고 왜곡된 방법으로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술이 주는 만족감은요, 잠깐의 허상일 뿐 우리의 삶을 방탕하게 만들고 파괴할 수 있음을 우린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술 취함이 가져다주는 가장 큰 문제점 몇 가지를 한번 나눠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판단력을 흐리게 해서 죄를 선택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판단력이 흐려져서 뭘 선택한다고요? 범죄한다는 얘기죠. 자, 술에 취하게 되면 먼저 이성을 잃게 되고 분별력과 자제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 결과 평소에는 하지 않던 행동을 쉽게 저지르게 되죠. 충동적인 폭력을 사용하거나 또 음란하고 부정한 행동을 하게 되고요. 또 무절제한 언행이 난무하고 또 분노하게 되고 책임 없는 선택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자, 술은 생각을 마비시키고요. 또 옳은 선택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술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분명 운전할 때는 술에 취하면 안 돼 알지만
술을 마시고 나면 뭐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하면서 운전을 하다가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 TV에 보면 한블리에 보면은 음주운전해서 사고를 내는 케이스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본인도 목숨을 잃게 되기도 하고 상대방에게도 목숨을 잃게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데요. 술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저는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망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 술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네. 판단력을 흐리게 해서 죄를 선택하게 한다. 이게 누가 하는 짓입니까? 사탄이 하게 하는 짓이에요. 네. 그러니 술 취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현실적인 문제를 회피하게 만들고 문제 해결력을 완전히 파괴해버리게 됩니다. 자, 술은 일시적으로 스트레스나 또 슬픔이나 공허함을 잊게 만들지만 결국 문제의 원인은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에 더 고통스럽게 되고 그냥 매 순간마다 도피하는 인생으로 전락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힘겨운 문제 앞에서 도전하지도 못하고 도피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도전하지 못하게 하고 도피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피하려고만 하고 도망가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술 취함이 주는 문제점입니다. 세 번째는요. 인간관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도구가 됩니다. 관계를 깨뜨려버려요. 술 취함은 거의 예외 없이 인간관계의 파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가정폭력이 난무합니다. 어제도 제가 우연히 요즘에 뭐죠? 이혼 숙녀 캠프 그거를 보게 됐는데요. 와, 야, 별로 말을 하고 싶지가 않네요. 예. 그러니까 이 술 취함이라는 게 가정폭력으로 너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맨정신으로 뭐 폭력하진 않지 않습니까? 술 한 잔 들어가면 폭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가 그거에 힘들어가지고 계속 집을 나가. 집 나가는 것을 자기 탓으로 하지 않고 너는 왜 집을 나가냐? 아내 탓을 막 하는 거죠. 그런 모습을 참 보게 되면서 야, 이거는 사단의 역사구나. 가정을 무너뜨리는, 부부관계를 깨뜨리는, 물론 부부관계뿐이겠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부부 갈등이 너무나도 심화되고요. 또 부모로서의 책임을 완전히 상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자녀들에게는 불안한 정서를 심어주게 되고 상처를 주게 되죠. 여기 장로님이 안 계시니까 하는 소리인데 장로님이 한참 술을 즐겨 드실 때가 있으셨어요. 신앙생활 하기 전에. 저는 그때 당시 초등학생 시절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술 드시고 오시면은 공포 분위기입니다. 언제 어떻게 뭐가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자녀들이 느끼는 공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최명수 권사님이 얼마나 그때 참 애쓰셨는지. 예. 그러셨어요. 근데 끝까지 기도하시면서 정말 인고의 세월을 보낸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을 변화시켜서 술, 담배 딱 끊게 만드시고 신앙생활 하게 만드시고 지금 장로 물론 은퇴하셨지만 야, 그 인생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래요. 이 가정을 파탄시키는 술, 관계를 무너뜨리는 술,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가장 깊이 상처 주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이 술 취하는 겁니다. 친구들 사이에도 술 마시다가 막 싸워요. 그러면서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는 겁니까 도대체? 왜 그러려고 술 마시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감정이 격해져서 싸우게 되고 서로 때려 부시고 와, 사단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면 방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아소티아라는 단어인데 이 관계를 허무는 삶을 방탕이라고 합니다.
관계를 허무는 삶, 삶을 흐트러버리는 행위라는 뜻과 연결됩니다. 자, 그러니 이 술 취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가장 빠른 도구이기 때문에 빨리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술 취함은 영적인 감각을 둔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버리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에게 술 취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큰 방해물입니다. 네. 술은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기도와 말씀 묵상, 예배 등을 소홀히 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술에 취했는데 어떻게 예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볼 수 있겠어요?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 생활을 소홀히 하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또한 술에 대한 의존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의지를 꺾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술만 의지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요나처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부르짖고 떼쓰고 하나님과 상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질 않고 술에 의존해서 술에게 찾아가고, 물도 술도 주긴 하다. 주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 못 씁니다. 이런 술에 대한 의존은요, 바로 이 우상숭배의 형태로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술주, 주님을 찾는다. 하나님 대신 술을 찾는다. 우상숭배죠. 네. 잠언 말씀 보면은 술 취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 있는데요. 잠언 23장 29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예. 야, 재앙이 누구한테 찾아올까? 근심이 누구에게 찾아올까? 분쟁이 누구에게 올까? 원망이 누구에게 올까? 까닭없는 상처, 붉은 눈. 붉은 눈은 술 취해서 오는 그런 눈 아니에요. 충혈된 눈이겠죠? 바로 술에 잠긴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 뭘까요? 폭탄주? 오늘날로 말하면 폭탄주, 소맥? 자, 술에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안 좋은 일들이 떼거지로 몰려온다는 사실을 잠언에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더 무서운 사실은요, 술을 접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지만 술로 인해서 2차, 3차의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세력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바로 이 악한 사탄은 우리 인간을 술로 망하게 하려는 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술로 정신을 흐리게 하고 술에만 의지하게 하고 결국 사탄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크나큰 선택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노와 음란과 거짓과 폭력 등등 충동적인 범죄 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술 때문에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의 도구. 예. 자, 그러므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권면하고 있는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술에 의지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해라. 술에 이끌리지 말고 성령에 이끌려라. 그런 삶을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술 취함은요, 잠시 위로를 주는 듯 보이지만 결국 마음을 흐리고 또 삶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전략임을 기억해야 돼요. 판단력은 흐려지고 문제는 더 커지고 관계는 깨지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에게 술이 아닌 성령을 선택하라고 권면합니다.
술의 지배가 아닌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그 얘기죠. 성령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은 절대로 술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술이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오는 기쁨, 참된 평안, 이거는 정말 그 어떤 것도 흉내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할 때 느끼는 그 기분,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성령 충만해 보셨습니까? 성령 충만해 보지 않으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샘솟는 기쁨이 이런 거구나, 참된 평안이 이런 거구나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흉내내기 위해서 술을 마시면서 아이고 기쁘다, 아이고 즐겁다 이러시면 못 써요. 그 흉내내는 것뿐입니다. 그때뿐이에요. 끝나고 나면 더 심한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될 것은 단순한 절제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으로 사는 삶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붙들릴 때에 방탕이 아닌 거룩함을, 절망이 아닌 소망을 선택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우리의 내일을 결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하라. 이것이 우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희 아버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당신께서 술을 가르쳤던 친구들은 다 죽었대요. 근데 예수님을 알게 해서 전도해서 있는 친구들은 그래도 그나마 살아계신 분이 계신가 하고, 또 본인은 너무 건강하게 더 오랫동안 사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아들이 또 이렇게 목회하는 모습도 보실 수 있고 하나님의 큰 계획이 그 전부터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저희 아버님이 술을 끊지 않았다면 저는 비행 청소년이 돼서 날아다니고 여기에 이렇게 서 있지 못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혼하시려고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딱 갈라지면 끝나는 거야. 아무튼 우리 인생 가운데 참으로 많은 시련이 찾아오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겼으면 좋겠습니다.